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저주와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끄시고 복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의 복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누려질 수 있도록 내게만이 아닌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내가 아는 모든 현장과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혜 혹은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뢰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응답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지혜, 지식, 의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라. 자, 잠언에 말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의 길, 그 지식이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동시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세밀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한 자는 살고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구약성경 역사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시편의 시가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 쭉 가는 가운데 이렇게 이후에 이제 선지서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서 이전에 이제 시가서를 보고 가는데 잠언하고 그리고 전도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도서 하면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그 헛됨이 나쁜 것이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다, 뭐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근데 왜 헛되다고 하냐면 그 중요한 의미는 짧다라는 겁니다. 아주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생명인데 우리는 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주 짧지 않습니까? 나는 몇십 년이 지나고 평생을 다해서 길다라고 생각하고 여한이 많을 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면 그게 헛된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영원할 것 같게 삶을 살고 영원할 것 같이 부와 명예와 지식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보면 그것은 짧은 거죠.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을 좀 불필요하다, 쓸모없다라기보다는 다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 편을 볼 때는 그 헛된 것은 짧다라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뭡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젊음도 아름다움도 그 권력도 짧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좀 다릅니다. 그 짧은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짧은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는 것이 그 짧은 인생이 가치롭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겠다. 이것은 잠언적인 거예요. 잠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도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짧은 거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두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아픔이라고 하고 혹 우리에게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헛됨은 그것은 곧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또 전도서는 우리가 소망을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그 짧은 것에, 그 헛된 것에 두지 말고 불변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을 쏟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죠. 그래서 영혼을 놓고 오늘을 보고, 오늘을 집중하면서도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혜주가 시험 이번에 잘 쳤다 그러는데,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 이걸 맞추고 틀려서 그럼 지식이 많다, 지식이 적다, 그럼 1등이다, 2등이다, 꼴찌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쌓아가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식이란 것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서울이나 지하철 같은 보면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태극기 이렇게 딱 하고 막 이제 무슨 그 해병대 같은 옷 입고 모자도 딱 쓰시고 뭐 번쩍번쩍하게 하면서 행색은 초라해도 자부심 있게 뭐 딱 태극기 붙이고 다니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면 이제 6.25부터 나옵니다. 내가 6.25 학도병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 언제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뭐 했다가 그냥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빨갱이고 누구는 뭐 막 이제 욕도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서 딱 한 가지 인정해 줍니다. 어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됐는데, 근데 그게 어르신과 우리나라와 또 부족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공산당 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조금은 교회하고 친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고 막 또 장황하게 또 얘기를 하세요. 장황하게 누구 목사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시간표라는 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유 있는 건데, 근데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 어르신이 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도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아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으니까 요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젊은 것들도 마음에 안 들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딱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힘겹게 사셔서 제 이제 다르더라니까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서울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 할 때 요즘 막 휴대폰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일어나는데 딱 오시길래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은 정장을 하고 딱 하니까 제가 딱 2번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도 버스에서 한번 경험했고, 2번째 그 지하철에서 경험해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인사를 해요. 저한테 나를 존중해줘서 고맙다는 눈빛을 딱 보내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어르신이 앉으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탁탁탁 치면서 이제 나를 존중해줘서 명예롭게 해줘서 좋다 이렇게 그분은 또 평용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갈 때 보니까 어른의 백발 노인의 명예를 존중해주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오셔서 딱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쌓여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경험이 쌓여진 백발 노인의 지혜와 지식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어요. 서로 다른 현장에서. 그 말이 맞지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저는 존중하고 싶고, 존중해 드리면 감사를 표할 만큼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과 공경과 배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서론의 우리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과 지혜를 왜 줬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다른 이방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뭡니까? 참 지식이 뭡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잠언서 1장 7절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서 9장 10절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당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종이 당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자, 학벌이 안 좋은 자, 혹은 공부를 못하는 자,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못 배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입니다. 박사학위가 많고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수많은 많은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요. 미련한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에서는 그 지혜라는 것은 구원과 딱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여호와의 법과 율법과 율례와 당신의 뜻을 자세하게 알고 그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과 관계된 것이고 동시에 이 법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매이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신 것은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절벽이야.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큰 강이야. 그래서 앞에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저 동산에서 뛰놀 수 있는데 이 울타리, 이 철조망, 이 허들을 넘어가면 거기는 호기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말해주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대적하면서 어겨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른 것은 다 먹지 마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것 빼고 다 먹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불신앙이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더 호기심 어리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겁니다. 먹지도 않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동이 있는 것이 사람이고 또 우리의 근본 심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법을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사는 길이 뭐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며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결론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생자면 그 징계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왜 잔소리도 있고 왜 불화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커지냐면 일말의 사랑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의 길을 곧아져 있던 구부러져 있던 길을 곱게 펴는 또한 그 과정에 있기도 한 것이죠. 이런 본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가지입니다. 지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흘려버리고 그 말을 확인하고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감각적인 것들이 더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는 뭘 묵상하냐면
욕망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스마트폰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회색지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 뭔가 다른 곳에서 그 은혜에 비싼 것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뭔가 맛있는 음식 혹은 맛없는 음식 뭐 차별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어떤 음식을 통해서라도 채워야 돼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동자에 보이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눈동자를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겉모습을 보고 나도 저와 같았으면 하는 그 눈동자에 비치는 모습에 그 욕망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거의 대다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딴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법칙을 지키고 있어요. 유튜브나 다른 부분 어떤 신문을 보든 뭘 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는 규칙이든 명령이든 법들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각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있고 일이 있고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먼저 무엇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느냐라는 것이 거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또 얼마만큼 그것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내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여기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버지가 12절까지가 다 그건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누구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이러한 축복이 온단다. 장수도 하고 네가 복을 받기도 하고 네가 이렇게 부하기도 하고 그런 축복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혜은이한테 혜은아 앞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네 고백을 받으시고 네 행동과 네 행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줄 것이야.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게 뭐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역자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가 내게 보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법을 지키라. 나의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를 확인해라. 그 영원한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진리 속에 집중해라. 그런데 이때 네가 잊지 않고 이때 네가 잘 지키고 그 말씀에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네 목을 메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팍에 새기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이 축복되고 확장으로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의 흐름과 언약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을 보고 지키고 나는 그냥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 그게 맞는가 보다 해서 교회나 또 현장이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작은 일들입니다. 작은 일들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근데 그의 능력과 내가 이걸 해준다고 해서 그가 내게 해주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주고 가정에서 평안하게 한다고 해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한 종이고 부족한 부모지만 그 부모님과 그 목회자와 그 말을 확인하고 지키자는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내게 해주거나 다른 누구 사역자가 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부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반드시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 자녀들과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응답의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그게 맞게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분은 내 능력과 내 힘의 배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한 게 그거잖아요.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부으실 것이야. 내 목적과 내 역할은 너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박수는 치고 격려는 하지만 내가 그걸 다 해줄 수 없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네게 보여줄 거야. 그것이 아버지와 그것이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자녀와 후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본론의 2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나를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가 대충 하거나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가 가져 있는 것, 나의 껍데기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완전하다, 내가 할만하다,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내 잘난 맛에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나 그 사역자와 그 또 동역자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하더라도 그가 하는 그 말씀과 그가 전달해주는 그것은 그의 능력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언약의 전달 통로를 잘 갖춰 놓아야지만 그 자녀와 그 후대들과 그 대상자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해주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의 잘못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일 첫 번째 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딱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될수록 하나님은 잘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활의 은혜는 더욱더 막대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확신. 네, 그걸 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신뢰할까 할 때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은 자기 확신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나를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죠. 거기에 첫 번째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자신을 의지하거나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까? 라는 고백에서는 사람의 길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은 뭐냐면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그 끝은 뭐냐면 자기 확신과 자기 애에 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한계에 딱 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누가 가장 잘 활용하고 이해하냐면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이 제일 잘 알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달달할 만큼 우리에게 호기심 어릴 만큼 좋은 것을 착 펼쳐봐 주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인 것이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인 것이죠. 그가 똑똑하지 않다. 그가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다스리심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서 또 우리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맞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악에 빠질 이유가 없죠. 모든 그 엄습한 악과 그 음흉한 괴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계속 그것이 내게 여러분 철가루가 자석에 붙는 것처럼 계속 와닿아요. 근데 반대로 N극과 S극이 서로 밀어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자기 사랑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나를 부인하면 다른 모든 죄악의 것들이 사단이 유혹거리들이 나와 친하지 않아요. 계속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면 아주 성실하게 살거나 정신 똑바로 박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육체를 쓰는 일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일이든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전문성 있게 딱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그 사람의 뭐 학벌이 어떻다, 그 사람 배경이 어떻다, 그가 과거에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로 가서 양약과 같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한 단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다. 아니면 타락해 버렸다. 아니면 뭐 했다. 이런 뭐 각각의 어떤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도박에 빠졌다. 아니면 저렇게 하다가 큰 문제와 사고를 쳤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지만 그게 일반 은총의 한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가 내 개인으로선 죄과 그 죄악으로 딸딸 뭉쳐가지고 그것이 마치 눈덩이 쏟듯이 어느 순간에는 숨겨져 있던 것들이 딱 드러나면서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딱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 왜 그럴까?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왜 저랬을까 싶지만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혜.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겠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구원 얻는 지식,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는 지혜로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보고 또 복음이 아니게 혹은 불신자가 바라보고 혹은 대적자가 볼 때는 전도라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찮게 보이죠.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찬란한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햇빛이 위에 나니까 한낮에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눈 째려보고 옛날에 쌍둥이 눈 째려보는 것 하면서 뭐 하고 놀면서 막 웃어서 왜 그런 서로 눈 째려보고 막 웃고 이러는데 태양을 향해 눈 한번 째려보십시오. 우리 눈꺼풀이라는 게 눈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시력이 단 10초도 단 몇 초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악은 살아남을 것, 숨길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보응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멸망이든 그 순종에 대한 축복과 구원이든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구원 얻을 지혜와 지식에 내 마음과 생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교묘하게 내 자기 사랑에 포장된 가운데 거기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할 것인가? 그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증거와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물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삶의, 내 소산의 첫 번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뭡니까?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고요. 무엇을 고백한다는 겁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당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이 없다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전체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나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뭐라도 더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지내갔다 올 때 계속 뭐 주잖아요. 이것도 싸가라고 저것도 싸가라고. 필요 없다 집에 있다 다 해도 어쨌든 하나 더 주려는데 내 손자고 내 자녀가 아니면 길가에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왜 주겠습니까? 뭐라도 내게 있어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고 내 새끼라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아깝지 않게 여러분 대다수 많은 것들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면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겁니다. 저 멀리 결혼식도 가고 또 뭐 효율적으로 그냥 축의금만 보낼 수 있는데 내 형제 자매고 내 친한 친구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일부러 다른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돈 덜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에게는 아깝지 않은 것이죠. 예배가 그래요. 예배라는 시간도 이 시간도 가장 황금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된다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결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중직자든 말 그대로 중요한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분이라는 것과 우리 현장에 내게 맡겨진 달란트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걸음과 하나의 호흡과 하나의 움직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가볍게 촐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커다랗고 긴 호흡 가운데 행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팔랑귀처럼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분위기 따라서 갑자기 업, 다운 되는 것도 아니고 긴 호흡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내 뼈에 새길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고백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도덕적인 그냥 말 그냥 뭐 잠언으로서 좋은 말이지라고 그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해서 의뢰하는 결국 뭡니까? 그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매일 기도의 시스템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음성,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에 뭐가 된다? 기본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흠이 없습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말이 많아지고 가벼워지고 그 경이 여기지 말아야 될 꾸지람을 그 잔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흘려버리면 결국 우리는 다른 것에 의뢰를 합니다. 다른 것에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그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만 의뢰합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내 삶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중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구분이 되고 판단이 돼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그냥 이것은 대충 지나가도 될지, 대충 지나가도 될 것을 중하게 여기고 정말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을 경하게 여기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본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지속이 된다. 그건 내 삶의 기본기가 딱 껴진 거예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생명적인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현장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죠. 아, 이런 연약한, 이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내가 부족하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느냐? 네가 이런 것 가운데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부족 가운데 저와 이런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장의 전도에 대해서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매일, 매분, 매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 약점이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주특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주특기가 되어져야지 실제로 문제와 사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낙심치 않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래, 이런 나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너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이런 나도 예수님 믿는데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들을 저와 확인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특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내 약점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예,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최고의 필살기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답이 된다. 이 말씀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 말씀 생각할 때 가장 큰 행복이 된다. 그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구나. 아무리 내가 머리 써도 할 수 없는데 결국 말씀 가운데 답이 있었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내 욕망을 묵상하고 그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버리면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된다면 그 말씀의 묵상이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계속 갱신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살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는 죽었구나.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아니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 그래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모든 현장과 모든 문제를 뒤엎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밑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잠언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을 지나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의 고백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징계도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받으신 자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있는 고난과 잠시 있는 문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헛된 것, 잠시 있는 것.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의 기본기, 주특기, 필살기를 잘 갖춰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매일의 기도로, 현장의 전도의 집중으로, 그리고 묵상으로 갱신하는 그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그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듯이 내 인생의 삶에 매일의 기도로, 또 현장의 전도의 집중으로, 그리고 말씀 묵상이 내 삶을 갱신시켜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토대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